수면 중약산하고 지명위 소패하며 아나 불개고 하면 시상수 태이로다. 헌내가 산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어리석음과 어둠에 덮여 있어도 편안히 누워서 괴로운 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언제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갑습니다. 지장제일 법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자비수참 기도를 3일간 시작하게 됐죠. 어제 자비수참 하니까 어떻던가요? 좋죠. 기도는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고 바른 생각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른 행동에 나아가게끔 몸의 업이, 신업이 깨끗하고 청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장제일에는 항상 지장 16정에 대해 가지고 경전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장 10륜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10악업을 돌려서 10선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술을 잘 먹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여인을 품고 또 남의 것을 훔치고 살생을 잘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예전에는 왕이 있을 때는 왕이 되지, 그지? 그걸 잘하는 사람, 이 중생기에서 왕이 됐다고. 왕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술도 많이 먹고, 또 이 거짓말도 잘해야 된다. 거짓말도 망고도 많이 지어야지. 전쟁을 해서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그죠? 속이기도 잘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여인들도 뺏어가고, 궁예 여러 여인들이 갖다가 또 거느리고, 또 훔치고, 물건들을 훔쳐오고, 국토에 있는 것들을 훔쳐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뭘 잘해야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살인을 해야지. 살인죄를 저질러야지 왕이 되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다. 그 왕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왕인 줄 알고. 우리 불제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속의 정치 이런 그런 노름에 빠지지 말고, 세간사의 그런 노름에 빠지고,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게 뛰어들어가지고 내 사고를 갖다가 전부 다 그게 빼앗겨가지고 몸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겨가지고 그게 뛰어들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들뜬 즐거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일상적인 즐거움들은 들뜬 즐거움들이죠. 그 들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거든. 나의 주장이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여서라도 그 생각을 갖다 집어넣겠다. 이것은 바른 사고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광이다, 광인. 부처님 법으로서 이렇게 비춰가자 한번 봐요. 부처님 법에서는 자비심이 거듭해야 되는데, 자비로운 마음. 그런데 이 자비심 중에서도 대자대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사람한테만 또 내가 대자대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악독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대자대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데 대자대비는 내 옆에 잘해주는 사람한테 뭐 한량 없이 그런데 대자대비가 아니고 그냥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무지하고 그런 광인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다 품어주는 것이 대자대비. 일체중생을 다 품어주는 그게 자비고 그게 연민심이고 그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게 이제 일체중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교화시켜주는 그런 마음들이거든.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계의 정신이 이렇게 다 정신이 신구의 삼업에 다 녹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도 그러한 지계가 다 지켜지고 있을 때 부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지. 5개를 받자는 거지. 5개를 받고 10개를 받고 또 출가해가지고 비구 250개를 받고 비구니는 348개를 받고 저도 뭐 세속에 살아간 것보다는 절집에 있는 이 공밥 얻어먹고 사는 세월이 훨씬 많다고. 그래 안 보이지? 세속 삶보다 훨씬 많아요. 세속에 살아간 삶보다. 벌써 공밥 얻어먹어가지고 갈 곳이 이쪽밖에 없네 이거. 공밥 얻어먹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죠. 후회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하루 일과를 새벽부터 저녁에 이 몸을 잠시 쉴 때까지 계속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연 있는 분들 잠시 만났다가 또 강야를 갔다가 또 기도로 올라왔다가 똑같은 이상들이 이러한 삶들을 일제 불보살님들은 똑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똑같이 항상 한결같이 부처님은 건강에서 나오듯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사시가 되면은 옷을 가사를 소하시고 바로를 드시고 거리에 나가셔가지고 칠가식을 하시고 밥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7집을 도시고 오셔가지고 또 그 바리대에 담긴 그 공양을 갖다가 드시고 나면은 법을 청하면은 설법 해드리고 축원을 청하면 축원을 해주고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또 정진하시거든. 그게 이제 깨달은 도인의 하루살이다라고 종종 제가 말씀드렸죠, 그지? 그래 도인은 그렇게 이제 중생이 봤을 때는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분이다. 재미가 없는 분이 도인이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은 바른 법이 아니다 이 법은 느낌이라든지 산냐 그런 지각 생각에 떨어지게끔 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무심에 무차별에 무분별지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들뜸이 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느낌이 온다더라도 그것이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법으로서 바르게 생멸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했을 때 정멸위락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 부처님 법을 모르고 계를 모르니까 후회할 짓만 한다느냐 후회할 짓만 하냐 중생들은 바른 지혜가 있으면 그러한 살생하는 마음도 없고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여인 하나 때문에 그런 망조가 든다. 여인 하나 때문에 본인이 어디 초에 그냥 누구야 황웅자라 청나라에 그 초선이가 누구 하나 때문에 졌잖아요. 유방한테 역사를 일러준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법인가 아닌가에 비춰봤을 때 이 불자의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 불자도 이게 지견이 다른 데 떨어져 가지고 망상을 갖다가 니 편 내 편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법을 갖다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법칙으로 삼고 나침폰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얼마 전에 이제 인도를 우리 해죽한 스님 모시고 인도를 갔다가
제가 따라갔다 왔는데 우리 해죽관 스님께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침 조석으로 차에 움직일 때마다 기도를 하시고 기도 원력으로 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고 포교하시고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갖다 느끼고 스님께서 도시에서 포교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내가 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스님이 중간중간 법문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인연담을 통해 가지고 기도 인연담, 수행담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을 내가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부법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또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 예전에 뭐 삼장법사도 있고 삼장법사를 하면은 이제 현장법사다 그지? 법현 삼장도 있고 현장 삼장도 있고 의정 삼장도 있고 해초 삼장도 있고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당시에 법을 구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서 부처님 법이 궁금하니까 인도를 갔다가 건너가셨거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마치 항상 얘기할 때 바다와 같고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물결들이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출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바다이듯이 또 사막에 비유하면 또 사막과 같단 말이야.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실제로 사막을 갖다가 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건너가셨잖아요. 그지? 그냥 오로지 처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 없고 네 다리로 다니는 짐승 한 마리 없고 밤 되면 영하의 날씨로 막 떨어지고 낮 되면 영하 50도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메마른 땅을 갖다가 우리의 삶이 우리 불자님들의 삶이 그와 같았죠. 어제 텅 빈 그 마음 빈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앞에 살았던 분들을 갖다 나침반 삼아가지고 그분들은 무엇을 나침반 삼았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냥 앞에 길 가다가 돌아가신 그 뼈를 나침반 삼아가지고 가다 보면 또 뼈가 나오면 그게 또 길 잡아야 되고 뼈가 나오면 또 길 잡아야 되고 그렇게 가셨거든. 그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대 육실을 놓고 가셨잖아. 그치? 가시는 그 삶들이 우리의 교훈이거든. 교훈. 그래서 특히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경률, 개정의 사막을 통해 가지고 경률로 3장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침반을 삼아서 나아가는 게 좋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하면 전부 다 중생업이라. 중생업이라. 뭐해? 술 마시는 업이고, 망어, 거짓말할 업이고, 음행할 업이고, 또 음행을 뭐 하려면 또 남은 것도 훔쳐야 되는 업이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갖다가 상해하고 다치게 하는 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는 일체, 중생이 하는 일체는 다 그런 업들밖에 없다니. 그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지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아버지의 나를 뺏고 했던 그런 아사세 태자라든지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태자 이런 분들은 밤에 아버지를 갖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 그런 업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시달리거든. 잠을 못 자.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장경에서의 어떤 이 내용에서도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지장이라는 것 자체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체의 그 소유물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훌륭한 그런 창고와 같은 그런 대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그 무엇도 그 더러운 것이든지 깨끗한 것이든지 다 품어주죠. 그지? 그러한 마음들이 지장보살님의 원력 안에서 이 대지 안에서 녹아져 있다는 거지. 어떠한 깨끗한 것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다 받아들여주고 그지? 우리의 마음 바탕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 지장 심령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개정의 3억 중에서도 지난번에 정에 대해 가지고 읽고 있었죠, 그죠? 선정에 대해서 잠시.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무릎에 따라 만일 금강광명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삼배다, 그죠? 삼배라는 것은 일체의 사유가 끊어진 자리, 일체의 싼냐 관념들이 차별 언어의 자리가 끊어진 자리가 이 삼배의 자리고, 그것에 가게 되면은 욕계가 아니라 색기에 이미 초선에 들어간 것이 되거든. 그랬을 때는 전부 모든 것이 빛으로 보이는, 빛으로, 광명,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밝고 맑게 이렇게 일단 밝아져, 안광이 밝아진다. 밝아지고, 그리고 맑아진다. 맑아져. 그래서 징청한 자리에 들어가게, 몸과 마음에 그게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언어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 누구도 중생이다, 보살이다는 그런 구별심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 자체가 일체심이 다 그냥 다 불심이에요. 불심이라는 자체가 연기적 마음의 연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이거든. 법심 불로서 보는 것이거든. 그게 삼매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자비수참이라든지 계를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총지를 얻는 것이거든. 총지라는 건 지혜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라리를 많이 하는 것이 빨리 총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리 나무라 다라다라 해가지고 한숨 쭉 땡겼다가 한숨 쭉 내쉴 정도로 되면은 이미 생각은 떨어지고 삼매로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통찰치로서 총지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업장이 소멸해버린대. 내가 딱 박혀있더니 업장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보통 외도들은 50통을 하게 되면은 30억급을 왔다까지 보거든, 전생을. 30억급을 봐요, 30억급을. 근데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보통은 이제 사다음, 수다음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성지급을 보게 돼요, 아성지급.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4선정에 들어가면은 3아성지급까지 이제 본다고 이렇게.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못 봐가지고. 여기서 본다 이러면은 사기꾼,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교주가 된다, 교주. 안다 이라는 순간에, 안다 하는 순간에 그걸 틀린 거거든. 개고적착이라는 말이야. 안다는 순간. 뭘 안단 말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사바의 인연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일체 계고가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을 갖다가 잘 보는 자, 그게 고지멸도인데, 그렇게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한 1아성지급 정도 보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찾아가지고. 저는 1아성지급 못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래야지 바른 불법에 들어가 계신 분이, 도를 얻으신 분이거든. 1아성지급의 그 급이라면 어마어마하거든, 그죠? 1급이 얼마나 큰 오랜 세월이에요. 반경 1km, 공원 3km 되는 큰 바위를 갖다가 개지스강의 그 모래수 그게 지금 다 할 때까지 그게 1급이거든. 선녀가 100년 내려와가지고 지름 1km 혹은 3km 되는 그 큰 바위, 가로 세로 큰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탁 설치가지고 100년 한번, 그것도 100년 한번 내려와가지고 한번 탁 설치고 가면은 그게 이제 다 달으면은 그게 1급이야, 1급. 여러분들은 불로 장생하신 분들이 생사를 갖다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살아와요.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 끊임없이. 그래서 그 국토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윤희산, 철이산이거든. 철이산.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철이산이. 수미산에 있는 산을 금강. 다 우리가 금강산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불교에서 따온 내용들입니다. 뭐 가야라든지, 뭐 신라라든지, 시라벌,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라바스티 이런 데 다 따가운 우리 국토 지명들이거든. 우리 불교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워낙 기독교화 되어 있고 하니까. 오늘 시간 많다만 오늘 죄도 없고 여러분들 막 엉덩이 아파도 앉아 계셔야 된다. 이 자리 주인은 나도 안 돼. 법주고 설주다. 설법주고 법주예요 제가. 엉덩이가 진물이 나도록 앉아 있어야지 공부가 좀 된대. 다른 말은 안 하니까 부처님 말씀만 전해드리니까. 서로 소미로산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산의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골짜기와 시내와 쓸모없는 자갈이 없게 하고 독이 있는 가시와 온갖 더러운 풀과 나무가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부처님 국토에 있는 일체의 독한 벌레와 사나운 짐승과 뜻밖의 재앙과 연병과 어두움과 뒷걸과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하게 하며 그 부처님 국토로 하여금 땅은 손바닥처럼 편편하고 상스러움이 저절로 솟아나며 청정하고 뛰어난 온갖 모양으로 장엄하게 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그 지혜의 힘을 끊기 어려운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마왕과 그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놀라고 두려워하며 삼복게 기의하느니라. 마왕이라는 것은 마왕파송이라는 것은 우리 유격천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 안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천상계에 거기서 제일 왕이거든요. 왕. 거기 왕이 이제 무서움을 주고 번뇌를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왕이 있습니다. 타와사제천의 왕입니다. 타와사제천. 천만. 거의 천만입니다. 천만.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을 따라 만일 정광의 밝은 선정, 정광 번뇌와 같아. 번개가 전기불, 그러니까 번개불과 지금 반짝 빛나는 그런 밝은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종들로 하여금 모두가 후세의 두려움을 멀리 떠나 법 진리의 안위를 얻게 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최상의 묘한 맛을 모두 갖춘 선정에 들면은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종들로 하여금 모두가 뜻대로 풍족한 음식을 얻게 하느니라. 음식을 얻게 한답니다. 선정에 들기 전에는 모두가 일체는 이 욕계에서는 뭐다? 욕계의 마음. 이 고는 일체거든, 그죠? 일체가 고다 했잖아, 그죠? 그 일체가 일어났다가 또 일체가 또 사라지는 것. 진멸. 그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도라 했잖아요, 그죠? 고진멸도. 이 사성제가 곧 뭐다?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곧 사성제고, 사성제 이거 바른 수행이 팔정도라고 이렇게 농동이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법은 사성제 법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사성제 수행입니다. 사성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념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른 그 외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수행 방법들을 방편들을 탐진칠도 탐의 기질을 가지고 진심의 기질이 많은 자, 어리석음의 기질이 많은 자를 통해 그런 자들을 어떤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 방편들을 줬을 뿐이지. 부처님 이 진리의 말씀 방편들은 단 한 번도 이 사성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새벽 보고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그 순간도 사성제의 그러한 진리를 갖다가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번쩍 일어났다 번쩍 사라지는구나. 호흡이 번쩍 일어나고 호흡이 일어났다 호흡이 사라졌구나. 이걸 보는 것이거든. 그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있을 뿐이지. 마음의 속성은 뭐예요? 마음의 속성은 어떤 실체든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실체가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있으면 알아차리는 것이고 대상이 딱 사라지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래 되죠, 그죠?
그 대상에 따라가 내 마음이 언제 갈팡질팡한다. 그게 내 어리석음이. 차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하는 것들. 아시겠어요? 이 마음자리를 갖다. 그 마음자리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경전 수행을 갖다가 경전을 보고 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가 대상과 함께 알아차려가지고 일어났으면 대상과 함께 반드시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거지. 내 마음은 병들었습니까? 물들었습니까? 단 한 번도 물들지는 않아요. 항상 깨끗하고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허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생각이 있을 뿐이지. 생각이 나를 갖다가 잡는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나의 꼭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그 놓아버리기 있잖아. 그지? 우리 해주님 책에도 있잖아. 그 생각 놓아버리면 책 있죠. 그죠? 그게 정확한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염려분리심, 그 생각 놓아버려도 좋습니다. 이거는 큰 법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법문이 그 수행이에요. 수행이. 그걸 갖다가 삿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게 제일 편하다? 남의 호흡을 갖다 쳐다보지 말고 내 호흡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내 호흡을. 내가 숨 쉬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도 왜 남의 호흡만 이렇게 쳐다보고 남 숨 쉬는 걸 쳐다보고 그게 기준 따라가지고 내가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호흡에 내 숨에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의 호흡에 따라가 살면은 숨차고 벅차고 대달 그죠? 내 호흡에 내 삶을 갖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훌륭한 정기를 모두 갖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종들로 하여금 모두가 왕성한 원기를 얻어 모든 병의 고통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이 유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일체거든요. 상계구조 중생, 양난생, 알로 왔거나 약태생, 태로 왔거나 약습생, 습기로 왔거나 약화생, 화로 왔거나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습생으로 음양을 통해 가지고 습생이 들어왔죠. 그죠? 습생이 태로 알로 왔다가 다시 또 바뀌자는 거죠. 습생이 또 몸뚱아리가 이게 세포 분열돼 가지고 화해가 바뀌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가 태로 나왔기 때문에 태생이 이렇게 하지만은 테란스파를 다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테란스파를 갖다가 습기죠. 습기 그지? 습기를 통해 가지고 테란스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먹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상입니다. 가상. 진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진실한 거라면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영원하겠죠. 그죠? 영원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단 하나도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가상. 우리 가상을 만들어가 로봇을 만들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가상이지만 내 삶, 내 생사, 내 삶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이미 태어난 적도 없고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은 적도 없지만 여기 없는 적도 없거든. 가상인 거예요. 가상. 그 가상과 가상이 부딪혀 가지고 그냥 또 가상 세계에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씨가 추울 뿐이지 내가 추운 것이 아니에요. 날씨가 그냥 더울 뿐이지 내가 더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배가 고플 뿐이지 내가 배고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 나라는 그 놈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거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기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죠?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야. 나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그냥 인연이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뿐이거든. 그 인연 화합을 통해가지고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다툼이 없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다툴 일이 없겠죠. 그죠?
내가 선정이 있었으면 다툴 일이 없겠죠. 내가 지게가 있었으면 다툼이 없겠죠. 그지? 지게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의 주장을 갖다가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갖다 탐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작용, 이것도 탐심이거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싫다 이런 건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진심이에요. 진심. 싫어하는 마음이거든. 탐욕과 진심, 당기는 마음과 밀어내는 마음이 내 그 어리석음, 나를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 나라는 이 주인공 때문에. 그 주인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주인공이. 그 본래 본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본래 면목을 봐야 되는데. 그래 할 게 없다 이 말이지. 시비 분별할 게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만일 다툼이 없는 지혜의 선정에 들면은, 그래서 내가 뭐가 없다?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더 깊은 이 통찰증 어디서 나온다? 삼매 선정에서 나오거든. 이 세 개가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비가 있고 분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개정의 사막이 없다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시비 분별이 있다는 것은. 그럼 내 공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혜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정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씩씩하고 일체 원수와 얽매는 것을 멀리 떠난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유순하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보시와 항상 나눠주는 마음과, 그리고 지게의 마음은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거든. 살생하지 않고 남의 걸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취한 것을 갖다 취하지 않고 하는 마음들은 다 어디의 마음? 지게의 마음이죠. 그죠? 그건 곧 계율이거든. 그것은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심. 그런 계율에, 그리고 안인에, 그래도 인욕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뭐다? 용맹정진 등을 모두 갖추기를 좋아한다. 항상 수행 정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산란한 마음이 없어 지혜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라고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한지 몰랐지. 그지? 지장 16경에서 얘기하고 계셔요.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만일 훌륭한 기쁨을 잘 끌어오는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가 훌륭하고 묘한 한량없는 기쁨을 받게 하느니라.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이마 미소와 같은 그런 귓가에 미소가 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 세상의 광명을 모두 갖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정들로 하여금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여 갖가지 청정한 사업을, 내 하는 일도 잘 된다는 말이에요. 내 하는 일도 사업이 잘 된다는 사업이. 또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서 그런 마음 상태, 신구의 상태가 그렇게 부처님 법에 항상 그 수행에 그 정진에 머물러 있으면은, 삼매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삼매 사유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정사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견으로서 정사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사유라는 것은 뭐다? 바른 사유라는 것은 모든 상이 무상임을 갖다 바르게 아는 것이고, 일체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은 원할 만한 것이, 내가 별로 원할 만한 것이 별로 필요 없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지만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냥 됐다. 소욕지족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욕지족의 마음. 지금 한 시나 됐네. 그렇게 해서 무아까지 체득한 그런 정사유가 되었을 때 정사유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항상 이러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국토의 머무름에 따라서 삼매의 머무름에 따라 가지고 만일 잘 머무는 훌륭한 건강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일체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가
나의 감관, 내가 아리빗을 신을 통해 가지고 색성향적법으로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바로 완전히 갖춰 가지고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제법에서.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나라는 자아의 상이 떨어지지 않는다.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상과 귀로 들은 상과 소리에 대한 상과 냄새의 상과 이런 상들, 그것이 내가 보고 내가 느꼈고 내가 맛보고 접촉하고 했던 일체의 모든 것들을 나라는 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갖추어 결함이 없고 항상 세속을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여 그 마음이 고요하게 하느니라. 시간이 많이 됐네, 그죠? 잠시 합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송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좋은 생각이라든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좋은 마음, 좋은 행동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삼재팔론 하는데 제가 오든 제도 그냥 피할 수가 있거든. 삼재라는 것이 내가 이 좋은 생각도 없고 좋은 마음도 없고 좋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삼재가 오는 것이거든. 그런 오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삼재가 온다 이 말이지. 수계복 치성하고 번개 유심하며 능단 삼계로 하며 차근디 원리로다. 계율을 지키면 그 복으로 선을 이룬다. 계율을 범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삼계의 번뇌를 끊을 수 있으니 마침내 열반에 가까워진다. 오늘 지장제일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